서로 격려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합니다. 격려가 뭐죠? 격려라는 단어는 한자입니다. 격할 격자에 힘쓸 여자 또는 권장할 여자를 써서 격려라고 하는데, 국어사전의 격려는 서로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복돋아 주는 것, 이걸 격려라고 하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encouragement, 용기를 줌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격려가 참 필요하죠. 가족들 사이에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참 잘했어, 수고했어, 고마워, 감사해 하는 그런 격려가 필요하죠.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격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도 계시는데 부모님들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 참 수고가 많으셔요. 감사합니다. 격려가 필요하죠. 당연히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을 격려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수준에 맞지 않는다 하여도 아이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하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목회자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격려가 필요하고, 성도들도 다 사실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이 필요해서 여기 와 있는지 모르죠.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도 집사님, 권사님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특별히 직장에서도 동료나 선후배 간에도 역시 격려가 필요하죠. 참 잘했다, 괜찮다, 멋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면서 너의 아이디어도 괜찮은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협동심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팀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하는데, 사실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서로 협동하고 서로 격려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사회가 잘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격려가 필요하죠. 그리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그래서 이것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격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이고, 또 레이먼드 브라운 같은 신학자는 격려는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사명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격려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고민을 하게 되죠.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프로보크라고 번역을 합니다. RSV 같은 경우는 stir up이라고 번역하고, 저는 NIV를 인용했는데 NIV 같은 경우는 spur on이라고 해서 역시 자극하여 뭐뭐하게 하다 또는 고무시키다, 각성하게 하다, 이런 단어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사랑과 선행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사실 사랑과 선행을 베풀며 산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성적으로 사람은 자기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 우리 사랑, 이것은 가능하지만 타자를 사랑하고 타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 특히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내 시간, 내 물질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돼. 그래도 서로 도와줘야 돼.
세상이 또 그렇습니다. 남을 밟아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이겨 먹어야 하고 그래야지만 살 수 있는 세상.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랑과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상식적이지가 않죠. 남을 이기기 위해서는, 남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기적일수록 아름다운 세상, 그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영적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이 땅의 교회는 그래서 전투적 교회라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낙심과 좌절을, 실망과 실패를, 불신과 이기심을 불어넣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흐름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럼에도 영적 진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마치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역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서로 미워하고 낙심하고 또 불신하고 좌절하고 실패가 찾아오는 그때에도 끊임없이 서로에게 사랑하고 도와주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또는 성도의 사명이 무엇일까? 물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예배자이고 또한 선교사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우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장로님과 집사님은 항존직이라고 하죠. 기름 부어 안수를 받고 그들은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장로와 집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타교단에는 여자 안수집사, 여자 장로가 있죠. 보수교단 몇 교단은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있는데 안수집사의 집사를 영어로 디컨이라고 하는데 권사를 영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디커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안수집사라는 번역이 되겠는데, 이 직분들은 다 거룩한 직분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귀한 직분입니다. 서리집사는 사실 법적으로는 1년직입니다. 1년마다 새로 서리집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신앙이 좀 부족하면 서리집사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나 편의상 항상 서리집사님은 누적시켜서 새로 서리집사가 되시는 분만 발표를 하는 게 모든 교회들의 관례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수집사님의 모델을 따라서 서리집사님들은 1년 동안 안수집사님처럼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이제 안수집사를 선출하게 되죠. 그러니 장로와 집사와 권사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직분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세계를 위한 비전과 열망도 좋지만, 하나님 나는 이 교회의 권사가 되고, 하나님 나는 이 교회의 안수집사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교회에 배출받는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할 겁니다.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럴 때 피차에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장로님들을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안수집사님들을 격려하고 또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하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 일부 예배 때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11시 예배 시간에 또 우리 한 달에 한 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시간 예배도 중요하고 또한 동시에 자기들 스스로도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예배를 또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일반 성도들에 비해서 일찍 나와야 하고 늦게 돌아가야 합니다. 수고하는 선생님들, 성가대도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의 성가대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데
그러나 사실 성가대는 예배 시간 전에 와서 1시간을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곧바로 식당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또 연습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 참 수고가 많죠. 구역장으로 섬긴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구역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많아서 낮에도 저녁에도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고 사실 힘들어도 모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낮에도 모이기가 어렵고 저녁에도 모이기가 어렵고 내가 구역장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자괴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하다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부구역장으로 세워지게 되죠. 교회는 이렇게 봉사자, 직분자들, 장로, 집사, 권사처럼 교회 안에 교사와 성가대원과 구역장이라는 그 봉사 그룹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들 모두는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선행을 나누기를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날씨가 추워지죠. 귀찮아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헐벗고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격려해야 하는 겁니다. 재정이 어렵습니다. 삶은 팍팍하지만 선교사님들을 더 후원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지난번 오셨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도 고사리 손을 모아서 주일학교 전체가 선교사님들을 도우려고 하고 선교위원들이 모였지만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내년에 어떻게 더 선교사님들을 더 후원할 수 있을까? 저도 내년에는 선교 헌금을 50%더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하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안아주고 도와주는 삶이 되도록 또 격려하고 또 격려해야 하는 겁니다. 격려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격려하는 것이 영적인 가치이고 영혼을 불쌍히 여김이며 격려가 바로 사랑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16세기 사람인데 칼빈은 말하기를 거의 모든 사람이 너무도 쉽게 투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은 가능하다면 자신을 위한 자신만의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미워하는 대신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교회의 일원이 된 자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경고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의 교회,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서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나누어지거나 분리되거나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려는 거룩한 사역, 소위 그 라틴어로 상투스 스티뮬라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사역이 바로 격려 사역이라는 거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날이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이르렀다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야 될 것이 서로 격려함이라는 사실이죠. 서로를 자극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것. 22절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3절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4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과 격려가 연결되고 소망과 격려가 그리고 사랑과 격려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격려해야 합니다. 믿음을 놓지 마라.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소망을 격려해야 합니다. 소망을 굳게 잡아라. 지금 잡고 있는 소망을 놓지 마라. 격려해야 합니다. 사랑도 격려해야 합니다. 여기 선행이란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돕는 건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돕는 거 그것 놓아서는 안 된다. 격려하는 것. 믿음도 격려하고 소망도 격려하고
사랑도 격려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 격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룩수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언뜻 힌트를 드린 것처럼 흥분과 자극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노에오,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은 생각을 집중해서 고정하다, 깊이 생각하다 이런 말이니까 성도가 서로 주의 깊게 관찰하여 사랑과 선행에 이르도록 다투듯이 고무시키고 자극하며 격려하라 이런 말입니다. 오히려 25절에 보면 권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권하여라는 말이 파라칼레오, 격려하다, 위로하다 이런 말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24절에 있는 격려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라는 사실이죠.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심하게 다툼할 때 등장하는 바울의 격노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는 분노에 가까운 단어이고 또 긍정적으로는 강력한 자극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향하여 매우 도발적이고 매우 독특한 단어를 선택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 우리 서로 격려해야지. 서로 용기를 북돋아 줘야지. 그리고 제가 오늘 말을 조곤조곤 하니까 부드럽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래, 서로 격려하자. 서로 위로해 주자. 그러나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사랑하지 아니하면, 지금 선행을 베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야.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란 말이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향한 책임의 긴급성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벌써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축출을 당하고 비방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청중들을 향하여 매일마다 피차에 권면하며 흔들리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붙들으라고 그렇게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대한 책임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책임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에게 향하여서 끝까지 끊임없이 격려하며 지금이 바로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 때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의 책임과 사명이 바로 격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독특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니 봉급이니 그리고 휴가니 우리가 당당하게 외치고 소리를 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선행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고 서로에게 자극을 주며 도전을 주며 격려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긴 다니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 간섭하는 것도 싫고 그냥 나는 조용히 왔다가
설교만 듣고 그냥 가고 싶고 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도로든 간에 함께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봉사해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그래서 저에게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유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봉사자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서기 위함이며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봉사하라고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모든 거 다 귀찮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죠? 물어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다시 의연히 일어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리, 이런 노래 가사는 사실은 그냥 달달한 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서로 격려하며 사랑이 다 사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들어서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들여서 격려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이 거룩한 자극,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격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 야, 그러면 안 돼. 그저 아이고 너 그렇구나, 내가 이해할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야,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이 무슨 때인데 서로 싸우고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면 안 되는 거야.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할 시간도 부족해. 우리는 남을 돕는다고요, 목사님? 아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 끼씩만 더 굶읍시다. 굶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야 됩니다. 선교사님들 다 지금 긴장 관계 속에서 한국교회가 선교의 문을 닫을까 봐 이미 교회들마다 긴축 재정을 하면서 첫 번째 교육자를 줄여요. 부서에서 간식 줄인다고 해가지고 재정이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 다 알아요. 굵직한 거 교육자 줄여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선교사님들 다 멈춰요. 후원하는 거 멈춰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교회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러면 그럴수록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 일에 더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서로 모이고 서로 섬기는 믿음과 사랑,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씀 듣고 나서 우리는 그렇구나, 누군가 나에게 격려해 주고 나도 그 사람에게 격려해 주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자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힘써 모이고 더 사랑과 선행으로 살아가라. 지금 밀어내고 배척할 때가 아니다. 끌어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된다. 우리끼리만 좋아라 하지 말고 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저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라. 지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자극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목표와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시금 의연히 일어나 믿음을 격려하고 소망을 격려하고 사랑을 격려하며 그렇게 믿음의 걸음 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